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 계실 적에 남기신 말씀, 사람은 유언하라고 그러면 모두 심각하게 자리와 자세를 달리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십자가가 얼마나 흉악하고 어렵고 힘든 형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겠다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은 이 고통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손을 못을 박아서 세워놓고 못도 손 바닥에다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손 목뼈에다 박아야, 여기다 박으면 찢어진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그래서 이 뼈들이 모아진 것을 그 중심을 잡아가지고 못을 쳐야 이것이 위로 완전히 든든히 서서 그 사람 몸을 지탱을 합니다. 또 그것도 오징어처럼 쫙 펴서 발, 다리 할 거 없이 잘 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느슨하게 쳐가지고 손에다가 힘을 주면 발에다 힘을 줄 수 없고, 발에다가 힘을 주면 손에다 힘을 줄 수 없어서 위로 꿈틀 아래로 꿈틀, 의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그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은 다음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꿈틀꿈틀,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곤충 한 마리를 핀으로 꼽아 놓으면 꿈틀거리는 것보다 못지않게 더 어렵게 꿈틀거리면서 고통을 주는 그 현장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가 감기만 걸려도 말하는 거 싫잖아요. 모두 귀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꿈틀거리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고난절 지나면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의 7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가상칠언이라는 찬양을 만들어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언어, 그 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하는 말씀은 유언 가운데도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선교사 훈련시키는 일을 GMTC라는 곳에서 이태용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다 끝나고 1년을 같이 살면서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은 여러분이 다시 한국에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걸음으로 떠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 생애의 끝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떠들고 놀던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깊은 침묵 속에 신음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 적는 글이 가장 심각한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생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7마디. 그 중에 첫 마디가 어떤 말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서를 작성하라면 무엇부터 쓰시겠습니까? 첫 마디가 쓰면 그 다음은 괜찮대요. 첫 마디가 그렇게 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 그 밑에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세워놨습니다. 위로 꿈틀 아래로 꿈틀 고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쉰 술을 갖다가 먹여놓고 이거라도 마시면 네 고통을 잊는다. 그리고 억지로 먹이려니까 예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 많이 살리더구나. 기적을 많이 행했더구나. 그런데 네가 말이야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야 네가 메시아지. 조롱합니다. 무수한 사람의 조롱 속에 죽이라고 악쓰는 고함 속에 올려져 있는 그 현장에서 그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편까지 말합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 용서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왜 죄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죄 용서의 기도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많은 지혜를 더 배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가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 밖에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중독성을 갖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술 마실 적에 나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술을 입을 댑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질이 술이 땡기는 체질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내가 술을 안 마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술이 끊기 어렵다는데 단칼에 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 처음에는 술 한 잔, 두 잔, 석 잔 그러다가 술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술이 명령한 대로 내가 따라갑니다. 마약한 사람도 같다고 그럽니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다는데 한 번만 맛을 보자 간단하게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날 조금 뭐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딴 거 쉬운 것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되지? 나는 안 될 거야. 그리고 3번, 4번, 5번 하면 이 아편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해서 아편이 나를 살아버리고 나는 내게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 많이 사는 곳 가면 완전히 사람이 좀비가 됩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미국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경찰력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된대요. 자기 팔이 떨어져도 이 마약에 이끌림을 받으면 이 팔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가장 흉한 모습으로 그 생애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중독성으로 끝나서 나만 멸절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괴롭힙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부부가 죄가 들어가면 그 가정을 깨버리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공동체를 불행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가난해서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죄입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죄가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있고 죄가 움직이는 그 현장마다 가장 흉측한 형벌이 늘 따릅니다. 죄만 사라지면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분하게 거기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봤거든요. 미얀마 가서도 봤고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돈 많은 한국의 재벌 가정 쳐놓고 안 싸우는 집을 거의 못 봤습니다. 오뚜기 그 자녀들은 정말로 참 복되고 그 가정은 손주들까지 그렇게 참 잘 자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집, 부모 돌아가시면 안 싸우는 집을 내가 못 봤어요. 오뚜기는 안 싸우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알으셔서 여러분을 적당하게 살게 하셨어요. 재벌은 죄의 벌이 돼요. 내가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어쩌다가 재수 없이 돈이 저렇게 많아갖고 죄의 현장. 저번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감옥에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참 신앙 좋은 형제인데 만났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얼굴이. 내가 가가지고는 나는 심각하게 찡그리고 있고 그분은 깊은 평안을 갖고 10분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국가일의 경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 와서 수도 어려운 것처럼 주님
임재의 동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주의 은혜는 풍성하게 역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장소 첫 번째 자리는 죄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죄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구원자인데 원래 여기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해야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장소가 내가 가장 잘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만났던 장소는 내 죄에 있을 때예요. 아직 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좋은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귀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못났을 적에 죄 때문에 아무도 나를 찾아보려고 생각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낮은 자직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때 내가 실망스러웠고 내가 나를 볼 적에도 미울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 너 잘났을 때 본 거 아니야? 너 언제인 줄 알아? 네가 죄에 있을 때 그때 너 만났는데 지금이야 그때보다 10배나 100배나 낫지 않냐.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안 됩니다. 그 사랑 앞에 나가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독하고 자기를 향해서 가진 악담부담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을 적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 말씀은 언제나 실천해야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서 흉악범을 만나도 얘기 들으면 참 자기 정당성을 얘기할 적에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막 내게 설명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선을 생각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 선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같은 행간으로 말씀하신 5장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도둑놈도 자기 친구는 목숨 걸고 의리 지켜요. 근데 이렇게 말을 우리들이 멋진 생각을 많이 갖고 목사인 저는 설교를 어디 가서 제법 멋지게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저녁에 돌아와서 지키고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것이 일단 정보를 얻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능력인가? 적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적에 능력이 됩니다. 저희 남서울 교회가 교회 예산의 70%를 교회 밖으로 써야겠다 목표를 두고 했는데 한 번도 70%를 못 해봤습니다. 63%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글쎄 그 교회 밖으로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됐던 것이 그 남서울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적에 반포에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까 서울대가 그 아파트 많은 동을 사가지고 외국에서 초청이 온 교수들을 교수 숙소로 사용해 줬습니다. 국가에서. 그 교수 아파트가 거기 있어요. 또 관악으로 그 해화동에서 서울대로 옮겨갖고 그들의 숙소가 없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 강남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아파트를 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저런 데서 사냐. 우리 그랬잖아요. 사실 닭장 같은 데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걱정을 했는데 그 외국에서 물 먹은 사람들이 와서 반포에 덜어 있었고요. 그리고 한쪽은 또 KDI라고 경제개발원, ADD라고 국방과학원 이런 데서 외국에서 그 좋은 학자들을 연구관들을 유치에다가 거기서 일을 시켰거든요. 또 아예 국가에서 강제로 장군들 집 없던 장군들에게 모두 그리로 집 하나 사라. 그래갖고 월급에서 까나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34살에 남서울교회를 개척했는데 애송이가 그 가운데서 다들 죄다 박사예요. 하여튼 장군이고. 그래서 3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죄다 잘난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목회가 되겠나 그래 내가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3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해서 말씀이 교회 안에 공동의 지식이 되고 공동의 자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힘차게 교회가 잘 활동을 하고 또 교인들의 한 70%가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 예수 안 믿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첫 열심으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공부하는데 체질이 익숙한 사람들이라 성경 말씀 공부하니까 뭐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남서울 교회 보면 김인수 장로 같은 대한민국 장로 가운데 가장 성경 잘 가르치는 장로님 계셨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피곤하면 제가 사회 보고 그 장로님 설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장평원 장로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평신도 성경 공부로 제일 잘 가르치십니다. 이 다들 이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그 공부를 계속 키워서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위에 산동네 달동네들이 있었는데 달동네에서 교회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오기 시작하더니 일단의 무리가 그 산동네에서 가난한 분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게 그 말에서 제가 너무 옷 예쁘게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 보고. 남서울교회 가면 산동네 오면 자기 옷이 너무 초라해서 마음으로 불편하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음식 사는 것도 그때 내가 5,000원 이하짜리 먹으라고 교회에서 광고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러든지 열심히 참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큰 수은 약국이라는 약국을 하신 분이 그쪽이가 성경 공부를 그룹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구역이라고 그랬나? 구역 예배라고 그랬죠? 예, 구역장 있고 권사 있고 권찰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5개로 이제 나눴습니다. 4곳은 그 밑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력 부대죠, 숫자가. 그런데 산동네 그 사람들은 또 그분들은 다시 구역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해 나갔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면 신방을 못 박는 데서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산동네 구역은 내가 직접 만든다. 그리고 하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었습니다. 부시성을 가진 목사가 안 들어와갖고 한 번도 부목사 누구든지 목사면 목사입니다. 원목사도 없습니다. 원씨가 한 번도 모두 목사고 참 그렇게 재밌게 나이 많으면 형님이고 누님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탄화되더라고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 우리끼리는 뭐예요? 형제고 자매지요. 집사고 장로고 목사는요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거고 직책으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고 하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을 대신방 할 때입니다. 권찰이 안 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와서 신방 받는다고 준비를 하고 이제 같이 갈 사람은 있고 가면 처음인지라 전부 한 집 이렇게
신방을 하면 죄다 따라와요. 전 구역이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은 한 권찰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모였는데. 그래서 왜 안 온다고 그랬더니 구호를 하러 갔다든지 구호 물품을 뭐라고 그러길래 내가 거기는 가난한 동네여서요. 시에서 나와가지고 그 쌀도 주고 그 가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배급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늦게 와서 참 미안하다고. 그래서 뭘 받으셨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뭘 받느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까 누가 구호물자를 받는다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 구역에서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날 그 구역회를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논아줬거든요. 그때는 그런 교재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구제에 관해서 성경 공부 교환이 나가서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 이제 저희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 70%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기도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기도를 유창하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에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원 센텐스 기도, 한마디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날씨를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한마디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오늘 말씀에는 선교를 향해서 말했는데 좁은 마음이 세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날은 구제였단 말이에요.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구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마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기도를 안 끊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처음 생각은 내가 앞으로 돈 버는 목적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빈궁한 사람에게 도울 일 하기 위해서 네가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 공부가 있거든요. 항목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말씀이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도 없고 내가 헐벗을 적에 입을 것도 없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적에 돌보아 주었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다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에 자기가 꼭 대못을 박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 있기 위해서 그처럼 하기로 했는데 글쎄 그렇게 하다가 내가 도울 다음에 주님을 만났으면 너는 내가 헐벗을 적에 입을 것도 없고 배고플 적에 먹을 것도 없고 내가 감옥에 있을 적에 찾아와 주었고 내가 아플 적에 돌보아 주었다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려고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 지금부터 바로 도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분이 오니까 다들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분이
다 기도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은 그래도 원 센텐스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끝내니까 오늘 내가 구역헌금을 낸 다음에 남은 것이 딱 500원이라고 500원 내가 구제헌금으로 따로 내겠다고. 그러니까 모두 1,000원도 내고 2,000원도 내고 또 구역장은 여유 있는 사람이라 10,000원짜리를 내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 돈 갖고 오늘부터 끝나서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다가 그 방배동에 가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흔적을 못 봐요. 근데 그 가야병동에 무료 병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돌보는. 거기에 불 꺼진 연탄 아궁이에 불 펴주는 일 합시다. 그래 이 사람들이 연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자유스럽게 와서 그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연탄 화로를 놨는데 그 화로에 불 피우는 일을 시작하다가 다음에 조금 더 되니까 라면을 좀 거기다 더 덧붙이고 또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조금 더 도와가지고 사과도 몇 톨 놓고 가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마음 놓고 와서 배고프면 나와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박사들, 그 장군들, 또 그 유명한 연구원들 공부는 해놓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500원을 내버린 그 사람. 그 얘기를 다음 주일날 원래는 구제 설교를 안 하려다가 이미 주보에 다른 설교를 다 해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설교였기 때문에 바로 설교단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성경 공부만 키웠지 영혼의 양식으로 그것의 실제를 만들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고개를 숙여버려요. 그리고 마치 그때 재직에 뛰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200만 원 구제헌금이 있었는데 구제헌금이 나간 적이 없어요. 다 반포 아파트에서 잘 사는 사람한테 조그만 돈 갖다 주면 그럼 나 욕보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비하자 2,000만 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찾자. 그랬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산동네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상을 당해도 장사 지낼 돈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러면 저 위에 봉천동, 상도동 그 꼭대기에 달동네들 장례식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2억을 정하자고 200만 원이요 100배로 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2주간부터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자고. 남서울교회에서는 영등포 구치소도 그 다음부터는 매달 댕기고요. 네? 성동 구치소, 소년원 이것은 그냥 교회 의무상으로 여전도회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안 끊어주고 하더라고요. 40년이 됐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형수하고 결연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요. 그 모범수는 감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나온 사람이
자기 친아들들은 안 찾아오는데 그 감옥에서 양자 사모님들은 지금도 꼭 상을 차리러 서울로 올라온대요. 이런 실상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온 세상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잘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도적놈들도 그래. 그렇게 가르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자기가 말했던 것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저들에게 죄 용서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축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직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편이 되어서 기도하는 실제의 현장. 그리고 그 현장은, 그 현장의 기도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승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 흘러갔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적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하자마자 예수 죽이라고 악을 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죄 용서의 회개가 그들에게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공중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따라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현장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스데반, 돌무더기 속에 마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돌무더기 소리와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소리로 그 소리는 그냥 묻혔습니다.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한 청년, 사울이 그의 생애가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는 계속 살아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축복의 근원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부요해지고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삶으로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일제 때 선교사의 구함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소복 맞은 여자인데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쫓겨갔던 것을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동체에 구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전도 부인을 했고, 우리 어머니는 이일학교라는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1937년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우리 할머니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대정 감옥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거기서 추록을 시켰는데 나중에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손자 4살짜리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벌어먹기 위해서 다 나가셨고 몸이 아파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할머니 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늘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우리 할머니,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첫손자 정길이 놈 처음 목사 되게 해달라고. 참 생각해 보면 이 전도자들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쫓겨났거든. 소박당하고 예수 믿고 나서 어린 딸 하나 데리고 그 평생 전도사로 살면서 한 번도 편하게 산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7이나 교회를 개척하면 조금 돼서 한 20명, 30명 되지면 또 남자 목회자들에게 남겨주고 또 떠나고, 일제시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아파서 그 고통 중에 해방도 보지 못한 채 소천하셨습니다. 한 번도 좋은 날을 못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우리 할머니가 좋은 목사라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주변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고생스럽고 힘든 자리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 손자 귀하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면 우리 할머니한테 너희 녀석 진짜 좋은 목사 되라고 했는데 허위호식하고 서울에서 성공한 목사로 세계 마음대로 댕기는 호화로운 목사로 살다고 왔다고 호통을 엄청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고통 속에서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잘 됐다는 보장이 전혀 없을 때예요. 더욱더 무서운 일본의 수탈과 억압이 전국적으로 이 나라를 힘들게 할 때, 그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또 엄청 고통을 받아서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리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우리 할머니 기도는 늘 뒤에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못할 것이 목사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 되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목사 안 되려고 철학과 공부했습니다. 과를 철학과 선택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그 근거를 쌓으려고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고 아무 맛도 없는 걸 일부러, 하여튼 예수만 믿지 않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리고 도망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혼자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사라지고 죽었어야 했습니다.
1965년 7월 24일 날 제가 어떤 한 문제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적에 그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가하고 못했던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3시간을 했는지 4시간 했는지 콧물 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한참 기도하는데 거룩한 빛이 기도하는 내 앞으로 다가서시더라고요. 그때 그 찬란한 빛은 찬송가에 보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그랬어요. 나는 그 빛을 압니다. 내가 경험한 빛이에요. 날빛보다도 우리 세상의 태양빛하고 다른 휘황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너 내게 너무 오래 투정하고 있지 않니? 그 자비로운 음성이에요. 그냥 엎어졌습니다. 너 왜 그딴 못된 짓 했어?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너 그렇게 오랫동안 투정하는 것 지겹지도 않냐? 그리고 하나 주신 그 주님, 그 다음부터 제 생애는 옆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한 길로 전도자의 길을 달려서 우리 할머니보다 제가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제가 82살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 기도하되. 그 기도는 죄 용서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인 이 죄를 내게서 먼저 떠나야 될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말이야, 하나님의 기도는 네가 해야 될 것,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돼야 되는 거다. 네가 어디 가서 말했으면 그 말이 네 삶 속에 같이 있어야 돼. 주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원수를 내가 용서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 마음에 담고 살면 그 미움의 독이 가장 먼저 해를 입히는 것이 납니다. 언제나. 근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그 죄를, 나를 향해서 그 악행한 것들을 용서하기 시작할 적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축복은 내게 임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한같은 평화가. 그래서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미워서 죽겠는 사람 이번에 용서하십시다.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준 세 번째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십자가에서 한 기도가 온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끌어올리는 열매로 응답했습니다. 스데반이 돌 무더기 속에 묻혀 죽어가면서 고함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복음 송가 중에 우리의 신음마저 응답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기도해서 고생은 우리 할머니가 다 하셨고요. 목회 나는 순풍에 돛단 듯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님이 상을 받아야지 저는 주님 앞에 가면 내 상은 이미 내가 받았다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고난절에 이거 꼭 붙잡으십시다. 십자가의 기도, 죄가 가장 무섭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주님께 다 구하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믿습니까?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그 용서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말했던 것을 삶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살아서 내 평생에 함께 하더라고요. 평생에. 자녀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유산이 없다고? 아니 유산 많아서 불행한 사람이 엄청 많이 봤어요.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한 늘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로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